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고 그 인생의 터를 예수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를 터로 삼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죠. 반면에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자기의 것을 자랑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집 터를 반석 위에 올려놓은 자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희의 의를 세우고 너희의 그 자랑을 하는 것들, 너희의 것으로 뭔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라고 말하는 자들이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불법을 행하지 않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터를 예수로 삼지 않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말고 말로만 믿는다고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의 헌신과 열정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11조를 많이 한다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조건이 아니죠. 구원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것에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하는 자로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열심히 교회 다녀볼게요. 이번에 어쩔 수 없이 교회 예배에 빠진 거 아시죠? 제 사정 다 알고 계시죠? 다음에 안 빠질게요 라고 하는 언행불인치의 삶을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뭐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까? 행하는 자는 7장 23절에 그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그날은 예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그날에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는,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자는 마태복음 7장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물이 무너지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것입니다.
살아났다고 해도 내가 사랑한 모든 가족이 다 살아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죠.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그날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라는 것이죠. 예수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다 죽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예수가 진짜 구원자이신 것을 알고 통곡하며 외쳐도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저기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이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아내를 어떤 여인을 삼게 됩니까? 이방 여인을 삼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믿는 이방 신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냥 살아가면 되는데 세상의 것이 들어오니까 어떤 자가 된 것입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19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아멘. 그렇죠. 솔로몬이 알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한 건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솔로몬은 노년에 알게 됩니다. 그래도 마지막 생을 마감하기 전에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식들을 열심으로 키워봤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키워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노년에 알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이 헛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잠언서에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축도를 아내에게 옮겨버린 것이죠. 이방인 그 신을 섬기는 그 신에게 옮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끝은 헛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것을 배우는 순간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지혜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 끝은 허무하구나 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 무너지는구나 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그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마지막 끝날에 주님이 오실 그날에 살리라 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여기도 마지막 날이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더 구체적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누구를 보고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니. 아멘.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그날에 내가 너를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 세상에 없다 할지라도 무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부활체로 다시 살게 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눈을 감아서 잠자는 자가 되어도 내가 너를 다시 살려서 내가 다시 나를 예수를 보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아서 늘 함께 하심을 알고 살아가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냥 믿어요라고 말로만 신앙생활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절대로 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함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알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데 내 말을, 내 입술을 잘못되게 사용되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아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알려고 하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자입니다. 여기 이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이 있어서 오신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알면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는, 찬양을 듣지 아니하고는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은혜 받은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조금만 위로 올라가 가지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지금까지 건축물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의 참된 기초에 대해서 설명한 바울이 이제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사기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다 둘러 엎어버렸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무슨 집이니? 기도하는 집이니? 내 아버지 집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 내 아버지의 집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성도입니다. 바로 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 집을 더럽힐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언제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할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세상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 그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더 악해져서 서로 속이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고 있는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대는 그 진리를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워왔는데 참으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그대에게 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력을 가지고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왜요?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일어난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의 신천지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속이고 또 속여서 어떻습니까? 그곳으로 데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도 깨어있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속고 속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지식을 쌓아서 나의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이 새벽에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주일 말씀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수요 예배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신앙이 단단해질 때까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데에 그렇게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성경책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다가도 어떤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내 상황에 맞춰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새벽기도 가야지, 교회 가야지 말로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 헌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행함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다. 성령 충만이 먼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하면, 말씀대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아, 예수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할 때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치부를 위해서 유치부 아이들과 섬기는 교사, 순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유치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마을을 위해서 마을장과 순장과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샤인코스 리더 헬퍼 게스트들 섬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대통령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해외 선교 임순택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농어촌 성김의 도시개척 김문실 목사님 화순 수리교회에서 심무하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광신대학교 교회들이 광신대를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실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알려주시고 오직 주 안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인내하며 견뎌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